그리고 죄송한데 이렇게 뒤에 있는 의자 있잖아요. 상단에 잡고서요. 예. 왼쪽으로 고개 한번 들어주시고, 예. 그 반대로 고개 한번 들어주시고, 예. 어깨가 말리시면, 예. 목이 많이 아프셔가지고, 예. 팔을 쭉 뻗으신 상태에서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앞으로 팔 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한번 이렇게 꺾어주시고요. 예, 예, 예. 혈액순환을 위해서. 예. 예. 이게 흑파와 백파가 나눠지는 이제 분기점입니다.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난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예, 예. 자, 그럼 마지막 강의 우리 조직 신학을 담당하고 있는 최정균 교수님 모시고 마지막 4강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교육자가 원래 되게 힘든데 앉아서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은 분량이 적죠, 그죠? 분량이 적으니까 빨리 끝낼 겁니다. 2032년이어가지고 32년까지 할 거예요? 아, 그래요? 누가 2032년이라고 적었나요? 아. 32년 때문에. 여러분들은 참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으신 분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교회사를 이렇게 첫 시간에 강의를 해주셨는데 거기에서 인간 중심의 신학이 있고 하나님 중심의 신학이 있다라고 이렇게 잘 간파해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더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기가 많은 거는 인간 중심의 신학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신학과 신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것, 그것은 뭐 어떤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더 지혜롭거나 똑똑하거나 열심히 있다거나 혹은 더 착하다거나 더 인격적이었다거나 그런 부분하고는 관련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다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들 속에서 저는 사실 감리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감리교 교회에서 자랐고 그리고 감리교 신학까지 한 사람입니다. 근데 목회를 하면서 많은 좀 회의를 가지게 됐어요. 신학을 하면서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많은 회의를 가지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 이제 목회를 하면서 지하 교회에서 개척을 해서 지하실 교회에서 성경을 보고 또 신학책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개혁 신앙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개혁 신앙 그리고 개혁 신학이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가장 성경적으로 신학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개혁 신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학문의 분야로서 우리가 신학을 접근을 할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학문적인 부분이 카테고리가 있기 때문에 학문적인 탐구를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러나 단순히 학문으로만 우리들이 신학을 취급하게 되면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따분하고 힘들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개혁신학의 그 선배들을 보면 사실 단순히 어떤 학문적 고집 때문에 혹은 학문적인 자기 신념 때문에 이런 것을 펼쳐나간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개혁신학,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역사적인 발자취가 있었고
그리고 그 발자취 속에서 이제 결국 그것을 체계화하고 정리를 한 것이 신앙 고백들이고, 그 신앙 고백의 전통 위에 우리들이 서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까 교회사 시간에 하신 것처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들이 넓게 보면 그 위에 서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성경적인 신앙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이고 그 계시를, 하나님의 계시를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대로 올바르게 이해하고자 했던, 그리고 믿고자 했던 그러한 몸부림들이 바로 그 교회사 속에서의, 아까 싸움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분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 때문에, 이 신학 때문에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도 버리기도 했고, 그런 역사적인 배경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학교를 하면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그건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우리 한인수 목사님께서 우리가 이 신학교 사역을 하는데 같이 하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하셨을 때 그것을 제가 받아들였던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 중심적인 신학과 신앙, 이것이 정말 귀하기 때문에, 이것이 목숨보다 더 귀한 하나의 신앙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알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로 알게 해주신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하나 가지고 사실은 하겠다라고 감히 용감하게 부족한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이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이 서론이 좀 길었는데 기독론이거든요. 기독론인데 기독론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론이잖아요. 우린 기독교잖아요.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이고,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고 이해하고 그리고 믿고 따르고 그와 연합돼서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론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단순히 우리들이 그냥 여기서 하나의 학문적으로만 우리들이 접근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믿고 있는 바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오류가 있으면 수정하고 더 깊이 있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 강의에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이 결국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지체들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그러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신앙을 통해서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독론을 올바르게 그리고 깊이 있게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신앙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기독론 이 강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할 때는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독론 이제 역사를 보면은 아까도 이제 기독교 교리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장관한 것처럼 사실 이제 기독론은 역사를 보면 이제 양성론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뭐냐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동시에 인성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이게 이제 양성론이거든요. 그래서 더 쉽게 말하자면 예수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는 이단들이 생겨났죠. 참 하나님은 맞는데 참 인간은 아닌 것 같다. 혹은 참 인간인 건 맞는데 참 하나님은 아닌 것 같다.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제 양극단적인 그런 이단들이 교회사 속에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전쟁을 통해서, 분투를 통해서 우리가 야 근데 그게 아니야,
너는 지금 이렇게 주장하지만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닌데? 이렇게 이제 성경을 가지고 오니까 성경을 결국 전쟁이잖아요. 누가 성경을 더 가깝게 더 성경적으로 이해하느냐의 싸움인 거거든요. 결국. 그래서 이제 그런 양쪽에 신성을 강조하거나 신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인성을 무시하는 사람, 혹은 인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신성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인간이셔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조로 공포하고 그리고 신앙 고백으로 공포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기독론의 역사예요. 간단하게 보자면 그렇게 정리할 수 있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명칭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인자, 하나님의 아들, 그다음 주, 대표적으로 이렇게 명칭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들이 중요한 것은 이 명칭들 중에 일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것은 직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거 교재를 잘 보시면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이건 이제 제가 어떤 책을 이제 보고서 잘 정리를 한 거냐면 바로 이 벌코프의 책입니다. 그래서 루이스 벌코프 같은 경우는 이제 개혁 신학권에서 개혁 교회에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이렇게 축적돼 왔던 우리들의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자산들을 잘 이해하기 쉽게 비교적 이렇게 잘 정리를 했기 때문에 개혁교회 관련 이제 신학교들은 굉장히 많이 벌코프의 이 교재를 가지고 많이 이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에도 보면 이렇게 기독론을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보시면은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위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분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비하가 뭐죠? 내려오심. 낮아지심이죠. 그죠? 그리스도께서는 아까 그 양성론에서 배웠잖아요. 그리스도는 누구시면 누구시다고요?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인간으로 내려오신 거죠. 그죠? 인간이 되셨다는 것 자체가 내려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주의 그 방대함을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천문학이 발달될수록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그 크기를 측량하기도 힘들다라고 많은 천문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주의 크기는 결국에는 우리는 측량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죠? 우주는 지금도 팽창하고 있어요.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팽창을 하고 있답니다. 우주가.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속도로 못 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빛의 속도로 갈 수 있는 로켓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니까는 그런 로켓을 만약에 빛의 속도로 달릴 수 있는, 날아갈 수 있는 로켓을 타고서도 우주의 끝에 다다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냐? 빛의 속도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지금도 우주가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리고 지구가 같은 혹은 지구보다 더 작은 혹은 지구보다 더 엄청나게 큰 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주의 크기조차 여러분 측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성경에 따르면 그 우주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무한하다는 걸 우린 거기서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비할 수 없는, 그러니까 빗대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인간에겐. 예. 그런데 그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우주 안의 지구는 어떤가요? 먼지보다도 더 작죠. 그죠? 근데 그 먼지보다도 더 적은 그 지구 안에서도 뭐예요? 인간은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존재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너무나 보잘것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들이 다 뭐예요? 그 하나님을 반역자예요.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이고 반역하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거거든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고 부패한 본성이고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죄책의 본질입니다. 뿌리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타락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한 인간,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러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비하라는 거죠. 비하. 엄청난 낮아짐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굳이 오셨나요? 왜 그렇게 굳이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죠. 진짜 벌레만도 못한, 사실 존재적으로 봐도 그렇고 본성적으로 봐도 그렇고 삶을 봐도 그렇고 뭘 봐도 이렇게 뭐 그 창조주 하나님이 뭘 존재적으로 봐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봐도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그런 것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하예요. 그리스도의 신분입니다. 예. 자, 거기서 끝나나요?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신분이 비하로 끝납니까? 아니죠.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되시고 그리고 지옥으로까지 낮아지시고 이렇게 되셨습니다. 이게 비하입니다. 그럼 비하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이게 뭡니까? 승기의 시작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사망은 왜 왔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건 뭘 이겼다는 거예요? 죄의 권세를 이겼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죄의 권세에 패배한 건 누구죠? 인간이죠. 죄의 권세에 패배하고 처절하게 그 죄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건 누굽니까? 포로되어 있는 건 누굽니까? 인간이죠. 근데 그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죄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했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책과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짊어지신 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 제거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문제가 처리가 안 되면 제거가 안 되면 절대로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셨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우리의 죄책을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제거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승인하시고 선포하신 거죠. 그게 부활 사건이죠. 그리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무슨 의자가 있어가지고 거기 앉으셨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죠. 성경적 표현이죠.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건 뭐죠?
예? 하나님의 그 권위와 능력 그 옆에 같이 동반해서 앉으셨다는 거예요. 예. 지금도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그리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뭐예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최종적으로 영화롭게 하시고 최종적으로 구원하실 것이며 또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두 가지 신분이에요. 비하의 신분, 승귀의 신분.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거 보면서 한번 질문을 던져 봅시다. 복음적으로 보자면 이 비하와 승귀는 여러분 결국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하신 건가요? 1차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적으로 우리가 학문적으로만 보지 말자고요. 뭘로 보자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신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으신 것이 없다라고 할 만큼 그 성부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신 그 이위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낮아지셨고 죽으셨고 지옥까지 낮아지셨고 다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고 다시 오실 것인데 이 모든 일들을 누구를 위해서 하신 거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하고 계시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관련 있는 거라는 거죠. 이 신분이 그리스도의 신분이 비단 그리스도 자신과만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들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더욱 알고자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신학하는 목적이 되어야 돼요. 자세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리들이 더 풍성하게 알고 더 깊이 있게 알고 더 체계적으로 알아서 그런 그리스도를 강단에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의 가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이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선포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이 강의를 영상을 통해서 보고 계실 여러분들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고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왜 하는 겁니까? 기도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죠. 여러분 기도를 왜 하는 겁니까? 예? 하나님을 더욱 알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교제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교제해야 하나님을 더욱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알미 성경적인 알미고 그 체험이 성경적인 체험이어야 된다는 거죠. 체험이라고 해서 여러분 다 믿고 거기 뭐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서 다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어떠리라고 그랬어요? 예? 거짓 그리스도들이 엄청난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활동하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사와 이적이라고 해서 체험이라고 해서 경험이라고 해서 여러분 다 우리들이 신봉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분별을 하고 이것이 성경적인 경험인지 성경적인 기사와 이적인지 과연 그 기사와 이적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분명하게 선포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분별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성경에 자신을 계시하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독론이 다른 겁니까? 성경에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배우는 시간인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신분조차도 우리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우리와 관련이 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만은 1차적으로는 나와 관련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죠, 그죠? 사도 바울이 막 설교하고 나면은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성경 들고 과연 그러한가? 사도 바울이 뭐 얘기했는데 헛소리 아니고 성경에 있는 거 맞아?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시간이 신학함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신학자의 그 무엇을 우리들이 배우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다가 신학자를 신봉하는 사람이 돼요. 신학 이론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성도 없고 성자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파이브 솔라가 왜 중요합니까? 이 위에 네 가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 돼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게 위에 게 네 개가 안 되면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그 교회가 여러분 교회입니까? 그것이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 여러분 복음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문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입니다. 이게 다 성경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이죠. 근데 이제 이 세 가지 직분이 왜 중요하냐면 거기도 나와 있지만 성경에 왜 그리스도를 세 가지 직분으로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이 이 삼중 직분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첫째 아담이 이제 온 인류의 대표로 이제 창조되었잖아요. 근데 첫째 아담이 그 삼중 직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실패했죠. 그죠? 오히려 그 삼중 직분을 완전히 다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실패를 다시 뭐예요? 회복시키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창조를 통해서 뜻하시고자 했던 것을 새 창조를 통해서 완성하시고자 그리스도께서 삼중 직분을 갖게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의 본래적인 이 삼중 직분이 아담에서 첫째 아담에서 망가졌기 때문에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이 삼중 직분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우리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이 삼중직 중에 첫 번째 선지자직이 있는데 이 선지자 직분을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직분을 수행하시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는 어떻게 수행하시죠? 예? 얘기해 보세요. 자유롭게.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말씀과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계시한 말씀을 뭐예요? 선포한. 그러니까 이 계시된 말씀을 선포한다는 이 직분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까 무슨 뭐 교황이 대행자라 그랬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있는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선포하는 자리죠. 그죠? 인간의 이론을, 인간의 철학을, 뭐 또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이런 것을 선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성경 본문을 읽어놓고 뭐 개인 신상 얘기하고 뭐 좋은 어떤 사담이나 나누고 예화 중심으로 하고 이러라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선지자 직분. 그리스도는 오늘도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또한 당신의 종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도 뭐예요?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러면 당연히 성육신하서 오셔서 이 땅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선지자직이죠. 그죠? 그 다음 신약 시대 말고 그럼 구약 시대 때는 여러분 활동 안 하셨습니까? 선지자로서? 활동하셨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구약 성경에서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셨다 그러잖아요. 계시하셨다. 그 아들 자체가 여러분 선지자이시고 아들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죠. 구약 시대에도 여러분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각종 그 구약 시대에 있었던 뭐 제사적인 어떤 규례라든지 그죠? 희생 제물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성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오실 자신을 장차 성육신에서 오실 자신을 예시하신 거죠. 예표하신 거죠. 그러므로 구약 시대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적 직분을 감당하고 계셨던 겁니다. 지금도 감당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지금 밀접하게 관련이 있죠. 그죠?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 밀접하게 우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제사장 직분. 뭐 이제 금방 전에 얘기했지만 모세의 희생 제사 속에 보면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이 상징되고 예시되어 있다. 다 이게 뭐 성전도 그렇고 그죠? 3일 만에 다시 짓는다고 하셨죠. 제사장도 그렇고 누가 여러분 유일한 참 대제사장이 되십니까? 그리스도. 누구만이? 그리스도만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다 누구를 가리킨 겁니까? 진짜고 참되고 유일하신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죠. 희생제물도 여러분 누구의 희생을 예표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희생 예표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다 여러분 뭐예요? 그리스도를 예고하는 그림자의 모형이었다라고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것하고 관련해서 여기 이제 이 책에서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또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네. 그리스도의 속죄는 여러분 그러면 자, 속죄의 원인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여러분 누가 요청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오셔가지고 제발 저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저와 언약을 맺어주시고 저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자기가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이 필요한 존재라는 필요성조차 못 느꼈죠. 아브라함은 그죠? 하나님께 요청한 적도 없어요. 요구한 적도 없어요. 필요성도 못 느꼈어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우상을 만들어 팔던 집안에 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냥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발견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콕 찍으신 거예요. 자격도 없고 남보다 더 뛰어난 것도 없고 보잘것도 없고 그런데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의 여러분 원인도 인간의 요구도 아니고 뭐 어떤 다른 것도 아니고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속죄도 하나님의 사랑과 한편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그 속성이 그 하나님의 속죄의 여러분 뭐예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속죄하시는 그 속죄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호의죠. 호의. 호의가 뭐예요? 그냥 딱 보니까 불쌍해. 그래서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자, 그리고 호의를 베푸시는데 그냥 베푸실 수 없잖아요. 그죠? 왜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반드시 벌하셔야 됩니다. 죄인을 반드시 벌하셔야 되는 거지, 죄인에게 복을 주는 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에요. 공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사람으로 보내셔가지고, 사람을 대신해서 아들이 그 죄의 값에 해당되는 형벌을 받으시게 하시는 겁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값없이 우리는 구원 없지만, 우리 편에서는 값이 없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값을 지불하셨나요? 자신의 둘도 없는 아들. 근데 이 아들도 우리의 인간적 의미의 아들과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있으시죠? 없으신 분은 죄송합니다. 다 있다고 가정해서. 있으시죠? 예, 자녀들 여러분 마음에 어떻습니까? 귀합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귀하죠? 여러분, 귀한데 어떻게 귀합니까? 만약에 자기하고 비교해서 진짜 그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것은 자기보다 더 귀해요. 여러분, 진짜 사람 중에, 이게 우주에 존재하는 이 사람 중에 자기보다 더 귀한 존재가 사람에게 있나요, 없나요? 자녀들 말고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근데 그 자녀는, 인간의 자녀는 그냥 낳은 거예요. 육체적으로 출생했을 뿐이에요. 출생. 육체적 출생. 근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출생은 영원한 출생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안 계신 적이 없어요. 영원부터 성자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의 본질, 신성이라는 하나의 본질을 가지고 영원부터 함께 하신, 그러나 삼위격이 있기 때문에 상호 교제가 있었던 그러한 삼위 중에 한 분이 바로 이위 성자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자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지불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속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냐는 여러분 거기서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은혜를 입은 신자들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이냐를 여러분은 알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자식이 누구보다 귀하다고요? 나보다 더 귀해. 그럼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성자 예수님은 어때요? 자신보다 더 귀해. 근데 그런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한 대가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렇게 계시하셨는데, 그렇게 계시하신 만큼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셨는데, 우리와의 관련성 속에서 그렇게 계시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이고 그리스도의 속죄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이것도 이제 다 그리스도의 저기와 직분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 틀이라 그랬죠. 첫 번째 뭐예요? 그리스도의 위격, 그다음 그리스도의 신분, 신분은 두 가지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하, 그다음 승귀. 그죠?
이게 다 우리와 누가 관련이 있다? 우리와 관련이 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그 다음에 또 뭐요? 그리스도의 새 직분. 새 직분은 뭐요? 예? 선지자. 그 다음 제사장. 지금 제사장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속죄의 사역을 보았고 그 다음에 중보 사역이 있는 겁니다. 중보 사역은 지금 그게 아니라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은 지금도 중보 사역자로도 지금도 천상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봉사나 우리의 성화나 우리의 행실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다 흡족하고 합당할까요? 뭔가 모자르겠죠, 그죠? 그걸 위해서 지금도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 중보하고 계시다. 예, 우리의 중보자가 그 정도입니다. 우리가 뭐 김앤장의 뭐 변호사를 옆에다 두면 되게 든든하다 그러는데 김앤장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 직분 뭡니까? 왕의 직분. 왕의 직분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뭐냐면 먼저는 영적 직분이 있고 그 다음 뭐예요? 우주적. 영적 왕직, 우주적 왕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벌커프가 분리를 했는데 자, 영적 왕직은 먼저 은혜의 왕국과 관련이 있고요. 우주적 왕직은 권능의 왕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 왕직은 여러분 뭐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와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영적 왕직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왕적인 통치,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왕으로서의 직분입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죠, 그죠?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 속에서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은혜의 왕국의 영적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뭘 통해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지금.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러분 무슨 왕국이 있다? 우주적 왕국. 이거는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마지막 패러그래프. 그리스도의 우주적 왕직은 권능의 왕국,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만유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섭리적 사법적으로 통치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이러한 왕직은 원수들에 대해 완전히 승리하고 심지어 사망이 철폐되기까지 계속될 것이다. 아멘. 예, 지금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이 영적 왕국만 통치하고 계시지 않고 은혜의 왕국만 통치하고 계시지 않고 지금 우주적 일반 은총의 영역까지도 다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 중요한 신학적 사상이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박해의 상황 속에 있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죠? 그래서 박해의 상황 속에서 그리고 또 많은 또 미혹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단 사상이나 뭐 이런 것들 많은 미혹이 있었는데 그런 속에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문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런 뭐 막 박해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왜 이렇게 고난이 많고 왜 이렇게 우리 죽어나가고 왜 이러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왕으로서 우리 통치하고 계신 것이 맞나요? 우리 보고 계신 것이 맞나요? 예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다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의 영역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고 순교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 그리스도인의 그 용기,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자신의 뭐예요? 은혜의 왕국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만을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우주적인 전체 왕국을
다 지금도 관할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다. 아무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죽어나간다 할지라도 지고 있는 게 아니라 최후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담대하라. 이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골자인데 이걸 가지고 무슨 요한계시록 관련해서 이단들이 제일 많아요. 보면 신천지도 결국엔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상하게 풀어가지고 요한계시록 히브리서 뭐 이런 거 몇 개로 본문 가지고 이렇게 장난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이런 교리적인 아까 이제 유병수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교리라고 하는 게 여러분 유기적인 이게 통일성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교리가 이게 역사적으로 우리들에게 이게 유산처럼 축적되어 왔잖아요. 예? 리폼드 처치, 그러니까 리폼드 신앙이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신앙 고백적으로 우리들에게 정리돼서 유산처럼 내려왔잖아요. 그죠? 이게 여러분 너무나 귀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굳건하게 이 위에 서 있어야지 성경을 주된 우리들의 텍스트로 삼고 그리고 교리를 보조적인 수단으로 삼아서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을 더 굳건히 하고 우리의 신앙을 더 굳건히 하는 길은 뭡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삼일체 하나님을 더 성경을 통해서 풍성하게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죠. 그 하나님이 성령이 계시된 대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자신의 아들을 나 같은 것을 위해서 대가로 지불하신 그 하나님 맞죠? 라고 확인하면서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가운데 우리들이 우리들의 신앙을 지키고 더 굳건히 하고 공고히 하고 풍성히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학을 해야 합니다. 기독론도 그래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도전을 줍니다. 예? 기독론 왜 해야 되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 신앙과 내 삶과 내 전체 인생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앞으로 모든 것들까지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밀접하게. 그래서 우리는 기독론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4개의 강의를 준비해 주신 우리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사회자로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의 강의를 듣고 참 우리 한국 사이버 신학대학교 미래가 밝다라는 점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역사신학 일부분 그리고 또 조직신학의 일부분을 봤잖아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역사신학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성경을 토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또 그것을 교리적으로 축적했나를 또 실험해왔고 삶의 실천으로 옮겨왔잖아요. 그리고 또 조직신학은 성경을 공시적으로 바라본 내용이죠. 조직적으로 체계화시키고 논리적으로 바라본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 두 분야의 이 신학만 다뤘는데도 풍성한 진리가 넘쳐 흐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경신학과 또 실천신학의 조화를 통해서 우리가 일맥상통하게 계시신학인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서 가리킴으로 정말 우리 조국교회에 하나님의 진리가 참되게 이렇게 전달될 수 있는 역할을 하라고 충분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이 4시 6분입니다. 15분까지 휴식하시고 우리 학장님 나오셔서 간담회 진행한 다음에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